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 중에 하나는 서로가 솔직해지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여도 어떤 서운한 감정을 솔직하게 내어놓지 못하고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할 때 아무리 그 관계가 유효하다고 서로 생각을 해도 마음으로부터 서로 멀어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솔직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들이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뢰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솔직해지지 못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가 솔직해졌을 때 어떻게 나에게 반응할지를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나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 상대방에게 솔직해지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솔직한 나의 어떤 서운한 어떤 이야기와 그리고 감정들을 내어놓게 됐을 때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상대방이 보기에 되게 속 좁은 사람으로 보여질까봐 그것으로 인해서 비판받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평생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봤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 솔직해지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가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그때 무엇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지를 한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왜 솔직한 기도가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하지 못할 때 경험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는 우리는 털어놓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늘 소통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시는 그 관계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죠.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들과 생각과 감정들이 쌓이게 될 때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을 나누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었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억울한 것, 화가 나는 것, 그리고 슬퍼하는 것, 그것을 누르기만 하고 우리가 오픈하지 못할 때
어디에서도 말을 하지 못할 때 뼈가 쇠하는 것 같은 그 마음속의 답답함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그를 누르심으로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그리고 마음속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까지 때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 스스로 견딜 수 있을 만할 때는 그것을 쉽게 소리 내어서 이제 비명을 지르지 않죠. 스스로 견디고 참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참다가 더 이상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소리를 질러서 비명을 지르고 이제 신음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소리 내서 모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때서야만이 우리는 솔직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솔직한 기도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거짓을 절대 꾸미지 않는 아주 정직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그 간사함이 없다는 말에서 우리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 아주 도덕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것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약간 모순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이고 늘 정직한 사람은 당연히 정죄를 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 아무것도 숨기거나 가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스스로의 그 부족함과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내 기도를 정직하게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너무 정말 미워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한테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게 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솔직한 기도일까요? 어쩌면 솔직한 기도는 그냥 내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것. 그 사람이 용서하고 싶지만 절대 용서가 안 되고 내가 죽도록 밉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는 그것이 솔직한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어떤가요? 내가 늘 부족함을 자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고통 가운데로 나를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이 원망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순종한 마음이 내 안에 들지 않을 때 하나님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없어요라고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직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는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런 솔직한 고백과 그런 기도와 그런 하나님께 보여지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것이고 죄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고통을 스스로 참고 있다가
스스로 입을 벌리지 않고 있다가 더 이상 그것을 참지 않겠다고, 억누르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 허물을 자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선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는 만나게 된 것이죠. 또한 솔직한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부르짖고 모든 허물을 내어놓는 것 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를 사용함으로 억지로 통제하지 않으면은 주인에게 가까이 둘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 우리를 가까이 두고 두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쓸 때, 그때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행해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보여주시고, 또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은 하나님께서 훈계의 말씀으로 직접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건지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시는 것 같고 나를 멸망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훈계하시고 나의 길을 바르게 하실 때 나의 마음속 풍랑과 그 나를 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마침내 거두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솔직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절대 솔직해질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솔직한 기도로 나아갈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때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내 스스로 가리지 않고 솔직한 기도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의 모습, 마음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을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허물을 가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직접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옳은 길로 계속해서 나를 다시 한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 대상이 아닌 오늘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솔직한 기도를 드려지게 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그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마침내 온전히 알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 스스로의 허물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의 허물을 가리어 주시고 또 그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주님 앞에 솔직해질 수 없는 나의 부분적으로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있는 그들의 모습,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솔직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